열왕기하의 2장에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보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의 첫 트레이닝이에요. 선지자로서의 첫 훈련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해서 엘리야가 했던 일을 엘리사가 하는 첫 번째 관문이, 첫 번째 작업이 무엇이냐면 동료 선지자들과 교통하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동료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확신을 주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그러니까 선지자가 한 명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 명의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다만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그 영감을 이어받은 것뿐이지 그 이외에도 선지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이미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키우시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엘리야를 찾게 해달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이들은 그거는 믿지 않고 어디로 옮기셨을 테니까 엘리야를 찾아가도록 허용을 해달라,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했어? 보내지 말라고 대답했어. 왜? 하늘로 올라간 걸 알기 때문에, 어디 골짜기에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찾는다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엘리사는 답을 알고 있어. 그러나 이 선지자들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 계속 그걸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무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허락했어요. 그래, 찾아봐. 사람 보내, 찾아봐. 왜요? 어디 있을 줄 알고 보낸 거예요? 아니에요. 이들이 하도 간청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50원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했다. 그랬더니 18절에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에게 저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않았느냐. 이때 비로소 그 말이 먹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권고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신앙인 사이에도, 같은 선지자의 무리에도, 선한 뜻을 추구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신앙적인 의견의 차이점은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일방적인 차이점은 서로 다툴 수도 있고, 내가 증명할 거야, 백과사전을 찾아봐,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지만, 신앙적인 차이점은, 이건 확신이라는 것이 있고, 이건 믿음의 반대는 용납할 수 없는 불신의 세계, 옳음의 반대는 용납할 수 없는 틀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이 쉽게 자기의 옳다고 믿는 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알죠. 엘리사는 알아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기 때문에 땅에서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러나 이걸 누구에게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선지자들이 강청하는 바람에 그래 보내 하고 사흘을 찾게 하고 못 찾았다라고 돌아오니 그제 비로소 내가 보내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그것을 받아줄 준비가 된 거예요.
이것이 엘리사가 아직 초보자였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는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경력과 상관이 없이 결국은 강요하지 않고 서로 불편한 일을 발생시키지 않고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수긍하도록 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배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차이점은 부부간이라도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차이점이 있고 의견이 있죠. 그리고 의견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토론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의견과 차이점은 사실은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거의 절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뭐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서로 말을 하고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지만, 자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에 있어서는 이게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자기의 자긍심이고 자기의 신앙적인 정체성이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를 인도하셨어라고 믿는 것이라면 이건 누가 섣불리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존중받아야 될 부분이지만, 그러면 서로 차이점이 존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같은 길을 갈 수 있느냐 하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본문에서는 사흘을 기다렸다고 했는데 사흘이면 긴 세월이 아니죠. 그러나 당장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상황에서는 이것처럼 길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엘리사의 지혜가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권세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영적인 권세가 더 많았더라면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없고, 이건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강 중에 원만하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엘리사는 시간을 준 거예요. 찾아봐라, 사람을 보내봐라,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시는지 찾아봐. 그리고 우리가 못 찾았습니다 라고 돌아왔을 때 그때 엘리사가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그 이전에 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할 수도 있었지만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찾았는데 없군요 라고 돌아왔을 때 내가 보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여기에 신앙적인 그 비슷한 사례가 한 번 더 있습니다. 민수기에 14장 39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욕이 없고 용기가 없고 의지가 없을 경우도 있었지만 그게 지나친 경우도 있었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할 때 10명의 정탐꾼이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라고 말한 거는 용기가 없었던 경우지만, 지금 이거는 열심을 내고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싸우러 올라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모세가 아니야 올라가지 마,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 라고 만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모세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찾지 마, 엘리야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라고 했지만 강청하는 바람에 그러면 가서 찾아봐라고 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모세가 이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 가지 마라고 말했는데 가서요, 가나안인이 이스라엘을 쳤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패배했다라는 말을 한 거죠. 아주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모세가 내버려 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기 때문에 모세는 가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결과를 보고 모세 말이 옳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갈 줄 아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고 절제하는 것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지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열심이 앞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믿음을 만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열심을 만류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성도의 열정에 물을 끼얹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남들이 열정을 가리고 이거 우리가 합시다,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지마라고 하는 것은
마치 믿음의 브레이크를 거는 것과 같고, 그런 식으로 부릉부릉 출발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엔진 꺼라고 말하면 다 거기에 대해서 실망을 할 수밖에 없죠. 나는 지금 열심히 준비해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엔진을 끄라고 하게 되면, 그러나 엘리사가 한 말은 엔진 끄라고 한 거고, 모세가 한 말도 가지 말라고 한 것인데, 사람이 이 말을 따르는 것이 의외로 쉽지 않더라.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가겠다고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만류하는 것도 이건 상당히 어려운 일. 그리고 이 두 번 다 듣지 않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경험을 해보고 수긍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영적인 지도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데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평소에 주의 종들이 독려하는 것은 주로 가자 하는 쪽으로 독려. 갑시다. 얻읍시다. 땅 끝으로 갑시다. 이 일을 합시다. 망루를 지읍시다. 이런 쪽으로 독려를 많이 하잖아요. 이 모든 사람을 너에게 붙이시리라, 이런 식으로 독려를 할 때는 신이 나. 그러나 이건 때가 아닙니다. 이건 일이 아닙니다 라고 절제를 말할 때, 그때 사람들이 의외로 그것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더라. 성경의 사례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순종을 할 수 있다면 그 순종은 정말 값진 순종이 될 거예요. 가라고 할 때 순종하는 순종도 위대하지만, 이건 때가 아니니 가지 말아라 라고 할 때 순종하는 순종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때로는 부인할 수 있고, 나의 의욕, 나의 에너지, 내가 뭔가를 이루려는 욕구를 참으라고 하는 것, 이것도 상당한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배우고 사역을 배우려고 하는 거야. 행함이 있기 때문에 미니스트리가 있는. 그런데 미니스트리를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때로는 멈추는 법, 절제하는 법, 기다리는 법, 더 나은 시즌을 기다리는 면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탐탁하게 받기가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마지막 절 말씀 아닙니까? 14장의 마지막 절 말씀 아니? 마지막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게 이 챕터의 마지막 성경 구절이, 사도 바울이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성령의 은사, 사랑, 방언 통역, 예언에 대해서 말을 하고 마지막 멘트가 이겁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어느 정도 범위를 규정했다라는 말.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말한 다음에 마지막 라인으로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아무리 성령의 기름 부음이든 믿음이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우리의 열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선에 가서는 어느 정도 제한의 필요가 있음을 전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지 말라고 말할 경우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쫓아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